할렐루야. 우리 2023년 1월 11일 사도행전 11장을 맥케인 성경으로 통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자리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너희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자,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은 핵심이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할례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막 비난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무할례자가 누굽니까? 3절에 이방인이죠. 그죠?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것에 대하여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니까 베드로가 4절부터 어디까지? 자, 4절부터 16절까지. 4절부터 16절까지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먹지 못하는 음식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문을 똑똑 두드리죠. 그때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바로 말씀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라 14절. 부흥회를 인도하라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자, 15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말을 설교하게 될 때 성령이 물 부듯이 고넬료 가정 이방인들에게 부어졌어요. 그 부어지면서 자기가 영감이 온 거죠. 생각이 온 거죠. 16절에 생각이 온 거죠. 생각이 난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15절이 중요하잖아. 내가 설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줄을 끊었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임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마가다락방에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부어진 것처럼 고넬료 다락방, 고넬료 집에도 바로
처음과 똑같은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도 부어지고 고넬료의 가정에도 부어졌죠.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도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도 뭡니까? 오늘도 역시 부어진다. 15절 오늘도 역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16절에 이제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부어졌던 성령의 불이 고넬료 다락방에도, 고넬료 가정에도 부어지는구나. 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도 부어지지만은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부어지는구나. 유대인들에게도 부어지고 이방인들에 부어지는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뭡니까? 자기 말을 하는 거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무슨 선물을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선물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바로 사도행전 2장 설교를 마친 후에 베드로가 바로 38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첫 설교를 할 때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 설교 내용을 지금 17절에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성령님을 선물로 그들에게도 주셨다. 고넬료 가정에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노?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막을 수 있나? 너희들도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에게 부어줬다고 했다가 불만이 많은데 하나님이 부어주는 걸 내가 어떻게 막느냐고.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 할 수밖에 없다.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따지지 마세요. 묻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뭐를 돌립니까?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단어가 뭡니까? 바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최초의 이방인 가정,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부어졌죠. 그 다음에 최초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지금 개척이 되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될 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로 선택이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제 말씀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의 특징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 바나바 목사님은 착합니다. 바나바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바나바 목사님은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었는데 단지 뭡니까?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데려온다? 바로 사도 바울을 안디옥에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26절에 비로소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부흥의 역사는 뭐가 임하면 된다? 주의 손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담임 목사로 파송한 겁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의 신앙의 특징, 착하다, 성령 충마, 믿음 충마,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뭘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바나바는 아직까지 실력이 좀 딸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구를? 사도 바울을 초청하는 겁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몇 년간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는 경제적인 예언을 합니다.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에덴 성교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고 개척되자마자 바로 이제 건축되고 바로 이제 건축되는 기적을 하나님께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또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 적어 놓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앞으로 에덴 성교 교회는 7가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적어 놓으시고 1 뭡니까? 1이 바로 모태 같은 공간이 되게 해달라. 1. 모태 같은 공간. 자, 모태 같은 교회가 되려면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꾸 불신자를 품어서 태신자를 계속적으로 잉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도의 책으로 열리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전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인큐베이터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인큐베이터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인큐베이터에서는 뭡니까? 자, 태어났기는 태어났는데 약간 미숙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양육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신앙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 성경을 가지고 기초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고향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자, 고향에 가면은 포근하고 정겹고 사랑이 넘치잖아. 그래서 이 성경이 사랑으로 열렸어. 사랑의 계시가 무엇보다 어느 교회보다 많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네 번째로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자,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서 참된 안식과 희락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자, 다섯 번째는 천국
병원 같은 교회가 되게 해줬어요. 천국 병원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만 오면은 모든 병이 다 치료되는. 여섯 번째는 천국 은행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오면 다 가난해서 해방되고 혼자만 해방될 뿐만 아니라 열방의 가난한 나라에 경제를 흘려보낼 정도로 큰손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는 천국 대학교. 천국 대학교 같은 교회가 되어가지고 지혜와 부흥의 산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색깔이 부어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개척되고 급속히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